네, 또 이렇게 함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모두가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새 힘을 얻고 허락받은 또 한 주간, 또 남은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거의 매주마다 한 장씩 이렇게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27장을 통해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작은 자 야곱이 큰 자인 에서의 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흐르는 세월 속에 그 말씀을 받았던 이삭이 그걸 잊어버리고 아마도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형 에서도 속이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는 사건이 있었죠. 이 일은 에서에게 있어서 대단히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래 야곱 너를 내가 살려두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보자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을 안 엄마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이 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침 좋은 핑곗거리가 있었습니다.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이삭과 리브가에 있어서는 큰 근심거리였기 때문에 남편 이삭에게 야곱마저도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가 많이 힘들어질 것이니 그러지 말고 내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야곱의 아내를 택하도록 하십시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 이삭 역시 그것이 좋게 여겨져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가나안의 딸들 중에 내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 얻지 말고 내 동족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그들 가운데 아내를 구하여라, 그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가나안의 딸들과 야곱이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은 어떤 인종을 차별한다거나 또 어떤 그 인종의 어떤 우선주의 이런 것들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노아의 예언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노아가 이제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 방주에서 나왔지요. 나와서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포도 농사가 잘 되어서 그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노아가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옷을 다 벗고 잠이 들었죠. 근데 그것을 먼저 본 가나안이, 노아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들어와서는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는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참 옷을 다 벗고 잔다 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그런 어떤 부끄러운 면들을 드러냈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깨어나길 기다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들은 노아가 가나안에 대하여서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들의 종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셈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예언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그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시키지 않고 자신의 형제 집으로 보내어서 거기서 리브가를 얻어 가정을 꾸리도록 하였고,
역시 이 이삭과 리브가 역시도 야곱에게 그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에서가 남겨지게 되었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본문의 말씀 앞에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을 보면은 2절에서는 이제 너는 여기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여라. 거기는 이제 리브가의 고향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받는 그 모습을 에서가 지켜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것이죠. 내가 지금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자신의 아내들로 인하여서 부모님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방식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이죠. 이삭의 배다른 형제인 이스마엘의 딸들을 딸 중에 한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에서가 그 신앙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남겨진 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집을 떠나게 된 야곱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첫 머무는 장소로 지금 나오는 것이 루스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사실 이 루스는 이삭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로부터는 8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 아마 하루 만에 브엘세바에서 이 루스까지 간 것은 아닐 것이고 적어도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아마 그곳까지 당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긴 여정을 지금 홀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기분이 좋아서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며 가지는 않았겠죠. 자신의 부모님의 그 품을 떠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 집을 떠나서 혼자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사모하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신 그 말씀들이 실현될까를 생각하다가 그럴 만한 기회가 왔을 때 형이 마침 장자권을 판다 그러니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산 것이고 자기가 이미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의 길이었는데 뜻밖에도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은 그 일로 인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머무르지 못하고 집을 떠나 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그 말씀하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가? 과연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루스라는 곳에서 한 돌을 취하여 잠을 자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는데 그 제일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책이나 혹은 교환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이 가득한 길이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과연 내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런지. 이 야곱이 목적하고 있는 하란까지는 75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가야 되는 그 거리죠. 그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도적제를 만날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는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하신 바가 맞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그런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의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그 근심을 싹 사라지게 만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항상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라 잠이 깬 그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루스라는 곳, 그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가 집을 떠나오는 그 걸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그와 함께 해주셨지요. 그런데 자신의 그 형편만 보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버려져서 나만 외롭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나 혼자 이 모든 짐을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며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원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20절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며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원의 내용도 앞부분을 보면은 21절에까지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그 뒤에 자신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조건에 따라서 그 서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야곱이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겠노라 라고 그런 헌신과 결단을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렵고 염려와 의심 속에서 걸어가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새롭게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해도 있고 이해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먼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 자신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이 빼앗긴 축복만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2명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지요. 빼앗긴 축복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새로운 아내를 얻는 것이죠. 만약 그 새롭게 얻은 아내도 축복을 얻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요, 버리죠. 아내만 버리겠습니까? 자녀도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만 버리겠습니까? 거기서 더 나가면 부모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둘러싼 모든 것들이 오로지 자신이 받을 그 복과 관계하여서 복 받는데 도움이 되면은 만나고 가까이 지내고, 복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은 버리고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축복이라는 것은 이삭이 축복한다고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삭은 다만 그 축복을 대신하여서 선언할 뿐인 것입니다. 목사가 마지막 예배가 끝나고 나면 축복의 선언을 하지요. 목사가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목사가 대신하여서 선언할 뿐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하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한다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고 부모는 그 역할을 대리할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이런 이해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일에만 몰두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에서의 오해였습니다. 그러나 반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참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그의 헌신과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은 어떤 외부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 그런 것들을 받으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참된 축복은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고 또 성탄이 되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해주죠.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선물을 해줄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은요, 받고 나면요, 영원한 건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두 달 정도 잘 가지고 놀다가 그냥 이렇게 뭐 더 이상 관심 밖의 물건이 되어 버리죠. 정작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런 선물을 해주는 부모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그걸 기억하면 좋은데 우리 자녀들이 이 이야기 할 때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 선물을 해주는 부모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꼭 내게 선물을 해주시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내가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힘을 다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가요? 부모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주시고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도록 하시겠다. 그러니 온통 거기에만 집중되기 쉬운데, 아니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대하는 인생들의 표면적 관심은 개인적이고 현세적이며 물질적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 그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넘어서 그의 자손들에게 있죠. 내 자손들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 자손들이 동으로 남으로 서로 북으로 퍼져서 살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야곱의 눈에 볼 때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흐르는 세월 속에 그 동서남북이라는 것이 어디로 퍼져 있나요? 그 가나안 땅의 그 경계를 속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그 경계를 넘어서 있나요? 그 경계를 넘어서서 온 세계가 바로 그 야곱의 자손들이 퍼져서 사는 곳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 독일 땅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은 야곱을 넘어서, 야곱의 12아들을 넘어서, 이스라엘 지파를 넘어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이방 민족들에게로 퍼져나가고, 그 시대를 또 넘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시대에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모든 땅에 퍼져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주적이고 미래적이며 영원에 속한 것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대하는 것은요, 개인적이고 현세적이며 물질적인 것입니다.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요구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을 하시고 그 축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자리를 에 있으신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듯이 장식이 이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장식이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고 고백했던 그 내용이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뭔가 다른 축복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닌 이미 받은 축복 속에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은요, 야곱이 혼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가졌던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면한 이 현실을 지켜보면은요,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희귀한 질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여파들로 인해서 경제나 정치나 사회적인 면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죠.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야, 다음번에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긴다고 하던데, 또 다른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데 염려가 있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올해는 어떻게 살았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염려가 있죠.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들 빨리 끝내도록 하지 않으실까?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보내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았던 그 축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를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실현될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복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에사와 같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안달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분명히 기억하면서 축복받은 자답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활짝 웃으시고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들을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세상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가장 큰 것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답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